포항 지진 가운데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늘의 빛과 신령한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 민족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잘된 것은 복음 안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잘못된 것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악을 멀리 던져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리더십과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주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연합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복된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맞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별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 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이 무너지고 갈라졌던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행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관계의 기술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언어로 천국을 보여주는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챔버와 안내와 주차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병이 치유되며 좌절, 분노, 중독, 조울증이 회복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라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소원누리교회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향해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은혜 주십니다, 사랑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고향 은평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재욱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기도와 감사로 준비했던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교사 모집을 진행합니다. 타이틀이 다음 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라는 타이틀로 차세대 섬기실 귀한 선생님들 모집합니다. 주보사에 있는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고 말씀 봉독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특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간 단풍색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쓰러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에 남누리 공동체와 동누리 공동체가 있고요, 12월 1일 금요일에 서누리 공동체와 북누리 공동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장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권사 안주십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서민고 캠퍼스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소원에서 20분 받게 되는데요, 안수집사 16명, 또 권사 4명 임직을 받습니다. 많은 축하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단체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 참고하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 일정이 부득이하게 한 주 연기된 거 다 아실 것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능 종일기도 모임도 동일하게 날짜가 연기되어서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5시까지 양재 캠퍼스 사랑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와 오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차세대 교사모집 명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 성격상 굉장히 낯설어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또 성경 지식도 제가 많이 없어서요. 그냥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준비되지 못해도 부족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하고 딱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제 능력 주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전혀 저희를 기억하지 못해요. 영화보기 때문에 첫 예배거든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 라고 하는 그게 항상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 준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춘기니까 지금 한 주간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애들이 예전에는 대답이 없었는데 애들이 진짜 점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점 하나지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계속 몇십 분 동안 말만 하고 끝났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현무 말씀을 일단 읽고 가면 묵상한 걸 지키려고 좀 노력하게 되고 가끔은 힘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응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선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차세대 교육은 교육을 넘어서 수직적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쁨을 돕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에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나의 보물이고 늘 영양제와 같은 활력소?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 예쁘고 귀여운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같이 다 예쁘고 똑똑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의 은혜에 그 불이 여러분 안에 떨어져서 모든 움츠러들미다 펴지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차세대에서 득순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응원할 응원단, 우리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노란색과 컬러로 2018년 차세대 교사 모집 지원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미리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처음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또 부르십니다. 이 부름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분을 저희 수원 우리 차세대 또 수원누리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나가실 때 뒤에 안내위원이나 1층에 가시면 우리 데스크가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지난해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원 부서는 나중에 신입 교사 교육 이후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적사항 섬기는 가능한 시간대만 적어주시면 또 훈련 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 저희가 더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꼭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각 순별로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웃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데 사용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하나 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경험되고 또 느껴지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주일 연기해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또 일주일 연기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것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포항 지진을 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비전 헌금을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한동대가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큰 교육기관이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정말 그 많은 학생들이 빨리 대피하고 서로 돕고 또 아름다운 많은 그런 사연들 도전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은 경험한 분들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이 휴업 중인데 학교가 빨리 복구되고 또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학 기간입니다. 입학 사정 기간인데 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또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복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 포항 지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위에 또 한동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 기억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항 지진을 위해서 연기된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수험생들이 더 집중하여 잘 준비하며 땀 흘린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세임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밖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포항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를 당한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사랑의 손길로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 빨리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한동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학생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상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에, 주님의 참된 믿음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지원하여 주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돌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베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진 날씨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 주일, 우리 안에 감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며 예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 연기된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하며 조절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포항 지진의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동대 학생들과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온 모든 백성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견고하게 서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전서는 그런 배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위로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이 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편지를 듣고 읽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내면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박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사는 한 때로 외롭고 불안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는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뚜렷하고 확실하게 마귀의 존재를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한결같이 사탄은 이런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중상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가 가진 그런 능력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삶에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런 우리가 받는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그 사탄의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과대평가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무조건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거나 지나치게 작게 보는 이 극단적인 두 개의 그런 관점은 한 면은 너무 과잉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한 면은 준비하지 않아서 당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사탄의 책략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을 원수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냥감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2번이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확신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임박한 재림, 그걸 맞이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것을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배회할 때 누군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관찰해오고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얼마나 속속이 어떤 면에 연약하고 썩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냥감이고 그 굶주린 사자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도 우리가 깨어서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마치 사냥하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배회하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를 덮칩니다. 사자가 공격하는 걸 보면 많은 동물 가운데 딱 한 마리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고 또 그의 능력을 알고 그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그 능력을 우리가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처럼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심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삼킴을 당하는 것,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그 시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로마 제국, 유대인들의 온갖 협박, 시험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시련을 대하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과 우리가 딱 대면했을 때, 적과 얼굴을 마주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어버리고 겁에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해야 합니까? 포기해버릴까요?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다는 것은 저항하라는 겁니다. 맞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마주쳤을 때, 저항하고 대항할 때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사단에게 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는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악한 역사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뚝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의 그 그늘 안에서 사탄 안에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지혜가 담긴 충고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사탄을 충분히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우리 또 다른 힘의 원천을 9절에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이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며 같은 고난을 견디고 이 난관을 부딪히면서 같은 승리를 맛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단을 대적해 싸우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받는 그 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의 가치는, 힘의 그 능력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나를 지원해주는 그룹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싸움에 함께, 전쟁은 전우라 그러잖아요. 전투를 할 때 전우로서 이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러나 경계를 게을리지 않고 서로를 지원하는 우리는 다 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승리가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지만 전쟁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공격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방면이든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이 사태가 다 진정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이 마귀를 대적해 싸워 승리한 이 전쟁 고난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분명한 확신 유익을 말합니다. 그 당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는 위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잠깐이다. 잠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이요, 그런 고난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려진 싸움꾼이 하는 버려진 폐잔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말하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주님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무궁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공격과 어떤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분명히 험한과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또 당신의 뜻을 따르며 겪는 시련과 고통을 헤쳐갈 믿음을 역시 직접 부어주십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절망 가운데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주신 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육신 가운데 있는 교만, 육신 안에 있는 자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수단, 육신,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마귀와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단한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며 때로 순교하며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라 해서 그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승리한 순교자요 성도들이라 해서 그 고난의 순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 해서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을 보면서, 이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사자들을 보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씀한 이 원칙,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그들이 거대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심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들의 모든 근심, 염려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크고 작은 어떤 근심, 어떤 염려를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 염려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준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그 마귀를 향해 나아가고 또 기도로 통역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학업과 생업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우리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